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21장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4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4개의 환상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첫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7교회에다가 보내주신 그 편지 내용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7 나팔 7 대접 시리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이 길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환상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두 짐승, 용, 그리고 추종자들에 대한 멸망에 관한 심판들이 쭉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이 환상 21장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흔히 그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환상은 이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이 절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환상이 그 교회였잖아요. 이 땅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장차 이제 이 네 번째 환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장이 이 네 번째 환상에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세 번째 환상에서는 세상의 큰 권세, 사단의 권세의 대표적인 도성인 그 바벨론 성이 있었잖아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성은 망하고 새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망하는 사단의 세력과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대비가 되면서 네 번째 환상은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정은 단순하게 요한계시록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 2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들이 또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절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에 물들어진 땅이 되어지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늘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이제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 그 처음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것은 옛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는 잘못된 창조가 아니죠. 그것으로도 온전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가운데 죄가 있고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땅이 죄로 물들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뿐이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새 창조예요. 새 창조가 되어질 때 가장 큰 특징은 그 뒤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혼돈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하가 올라오는 이 죽음의 그 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더럽히거나 흔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천국은 완전한 곳이죠.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사람들 사이에 질투, 사람들 사이에 갈등,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꼴등이라도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간다는 건 언감생심이고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꼴등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안에서는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잖아요. 누가 더 많이 있고 누가 덜 있고 누구는 더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덜 맛있는 거 먹고 누구는 돈이 있어서 펑펑 쓰고 누구는 돈 없어서 못 쓰고 이런 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짜 행복이 뭐냐? 인생이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복한 땅이에요. 행복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행복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럼 왜 행복하냐? 이제 우린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계셔서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천국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 거의 끝날 때 되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놓고도 인생 거의 끝나갈 때면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면. 근데 그것을 내 인생이 끝나갈 때쯤 되어져서 부정한다는 얘기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기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좋아서 또 그 가운데 뭔가 이익이 있었다든지 뭔가 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다닌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다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죠. 교회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교회만으로는 이것이 건물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목사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다면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서로 북돋으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우리가 모습이 없다면 실은 그 교회는 십자가 달려 있지만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 빠지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이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곳은 가장 행복한 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7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일종의 요약본이에요.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부터 22장까지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은 이 앞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다 짧게 소개를 해주고 뒤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럼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물리적인 도성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도성이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왜 나온 얘기냐? 앞에 있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모든 가치였어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하심의 상징으로 법궤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라는 징표였어요. 그런데 그 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저 뒤쪽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장차 성에 다시 돌아오셔서 큰 성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 집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다가 베푸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 그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청사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예루살렘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사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과 이 땅,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첫 번째 환상에 나왔던 교회와 네 번째 이제 이 교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있을 교회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부서져서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부서져서 없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잔치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 가장 안전하고 복된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나타났다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그 이 모습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부 신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루살렘 성이 무슨 신부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쁘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이니까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그 날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 에스겔서 제일 끝에 보시면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뜻인데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 내용이 바로 이 2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늘 아는 얘기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이 똑같이 진짜 그냥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집을 지으시 가운데 탁 서 있는 곳이 되어진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차이는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에 딱 서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뭐가 다르냐? 지금에 있는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가 제일 큰 차이가 있냐? 예루살렘 성이 딱 서 있다라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딱 서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것이 4절에 나오죠. 눈물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바다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다가 없다라는 것, 인생에 가장 아픔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우리 인생에 늘 언제나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짐이에요. 왜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 육신의 병이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돈이 없어진 거 가지고 죽음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병이 들고 아플 때 죽음이 내 옆에 가까이 왔다는 걸 느끼면서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참 많이 가서 성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참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그 안에서 불안함이 막 이렇게 풍겨 나와요. 근데 그 풍겨 나올 때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안에 정말로 그 병이 있어서 죽음이 가깝다라는 그 공포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병이 깊어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걸 바꾸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그 불안함을 지워버렸어요. 지워졌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바꿔주셨으니까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픈 가운데 우리가 아프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픈 가운데 더 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생이 가장 깊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저는 늘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기를 늘 고대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게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인생에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근심 없어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 없어져요.
얼마나 슬픈 사람들이 곡을 합니까? 가장 슬플 때 나오는 그것도 없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천국을 바라게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천국에 대한 갈망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했던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불붙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구한말 시대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처음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이 사람들 눈에 번쩍 띄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니 눈물이 없는 이것엔 열망이 아주 불붙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지나쳐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되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가 부흥사들 입에서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고 아멘하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 집에서, 여기 많은 분들 다 여성이지만 남편한테 박해받고 집안에서도 고난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 얼마나 뜨거운 기도의 말씀이 되겠어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겠죠. 이건희 씨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고 이 땅과 같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땅이, 그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혹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낭망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땅을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어짐을 분명히 아시면서 오늘 이 고통스러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5절 보십시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더불어서 해주셔요. 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지요.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신실하고 참되다.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현상에 나왔던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찢기고 너희들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근심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새롭게 해주신다.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믿음 때문에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이 땅의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여서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정말 궁상이라는 색깔이 줄줄줄 흐르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빛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눈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있을 때 이 아름다움이 결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아름다움의 정체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영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도 하고, 중심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믿음이 아름답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으면 멋있게 보이겠지만, 뭐 반지도 막 손가락마다 끼고, 뭐 귀걸이도 하고, 뭐 디자이너 유명한 옷을 입으면 이뻐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그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던 옷들은 다 벗고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주신 무슨 색깔 옷을 입습니까?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광채가 나는 옷이겠죠. 주님께서 입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멋있는 옷으로 모든 성도들을 입혀주셔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참되다 기록하거라 도장을 한 10개쯤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존재다. 그래서 처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처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환원시키시고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그분 하나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폈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성경 본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보기 좋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보기 좋게 만드셨던 그 모습이 내가 꿈꾼 인생의 모습, 나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바라보았던 자들이 실은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그 은혜를 바란 대로 소망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읽을 때 이 장이 남의 얘기처럼 읽힌다면 이 마지막에 내가 꿈꾸는 것에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성경 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의 이야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근데 그걸 잊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성경을 폈더니 내가 그것을 꿈꿔야 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맨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했던 자들이 그 은총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내가 신앙이 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창세기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정신 번쩍 들 거예요. 거기에 돈 많이 버는 부자에게 없고요. 뭐 거기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이런 사람 이야기 없어요. 그냥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좌표, 이 천지 만물의 좌표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혹시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면 창세기 1장을 펴시고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에 다시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나왔죠.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느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있던 것도 뺏기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먹여줄게. 이게 생명수 샘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못 먹었던 것에 맷값절로 주겠다.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에 맷값절로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빼앗겼던 것에 맷값절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뺏기고 못 먹고 누리지 못하여도 믿음을 가진 자들, 이긴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참 귀한 얘기입니다. 실은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성도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이 좋은 새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것은 이 믿음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불못에 떨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헤어나올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렬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모습은요, 정말 뚜렷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이 이제 그려지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게 어려우면 에덴 동산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요, 서로 죽이고 죽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요, 누가 서로를 죽이고 죽고 누가 불행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일구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땅에 인간들이 죄를 지어 쫓겨났었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을 딱 짓고 계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살아가시면서 일구신 터전이니 여기에 눈물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 땅에 들어오는 자들은 저 땅에서 살 때는 찢기고 부러지고 쓰러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올 때 주님께서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긴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넌 둘째 아들이야, 너는 셋째 아들이야, 넷째 아들이야. 쫙.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갑절로 더 귀한 것으로 먹이신다.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정말 완전하게 행복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기회를 놓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불못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영원한 불못의 감옥에 떨어져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히기를 원하는 메시지예요. 이 그림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이 이 땅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끝이 납니다. 좀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하는데 신앙의 목표가 딱 목표가 그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마지막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칭하는 그것에 되어지기 위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의 심령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행복해져요. 누구는 요한계시록이 읽으면 무서운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안 드시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책이에요. 정말 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감동받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 감동을 우리 성도들이 다 꼭 이 안에서 이렇게 늘 간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늘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